오늘은 제자가 누릴 전도의 비밀 10번째로 전도의 기본 전략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누구의 일이냐 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소원이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하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하게 여기시고 급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 구원이지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을, 이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에게 부탁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나의 소원 삼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부탁받았는데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심부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미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설득시키려고 하면 부담이 되지요. 그러나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주시로 작된 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전략을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0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첫 번째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이거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이제 두 동물이 나왔지요. 뱀, 비둘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뱀은 나쁜 동물인데 왜 뱀같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원래 비유를 들 때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좋고 나쁘다 그걸 떠나서 뱀같이 지혜롭게 하다 이거지요. 다시 말해서 전도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된단 말이죠. 전도자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도할 때 막 떠들면서 전도한다.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이지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전략을요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 특히 대학생들은 막 이 중국에 오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언어 공부하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그런데 옛날 것과 같지 않아요. 저희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하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요 학생들이 신고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당장 그 학교 보위부에서 와가지고 데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한 것 확인해보고는요 그대로 추방입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추방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데서는요 더더욱 조용하게 복음을 전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이 분석을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냥 막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전하다가는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은요 대낮에 돌아다니는 일이 없어요. 싹 숨어서 다니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비둘기처럼 숨기라라 그랬어요. 이것은 아무 동기 없이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특히 33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부어 전부 부풀기에 한 누룩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룩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소리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이 누룩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누룩을 밀가루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서 반죽해버리면요 밤사이에 일어나서 보면 누룩이 막 부풀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찐빵 뜰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누룩이 자라서 술, 막걸리 이렇게 좀 부어가지고 밀가루를 기어 놓으면요 그 다음날 가면 막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싹 부풀어 올라 있어요. 이것처럼 이 누룩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죠.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소리 없이 그 직장을요 장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아주 멋있고 고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사람이 이제 그 평생교육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사람 만나고 하는데 거기 원장님 분이 아주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도 인격적이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좀 전하려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는데 무엇을 유언하고 갔는가 하면 절대로 예수 믿지 말아라. 그걸 유언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많은 그런 피해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누가 봐도 멋있고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실수할 수가 많거든요. 그 참 기독교는 아니지요. 그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 이렇게 사기를 치겠습니까? 들어올 때부터 벌써 그거는 노리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분이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장로니까 뭐 기독교인 이렇게 같이 도미급으로 넘어가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특히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실수해도 드러나는데, 왜냐하면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잘 드러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 믿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항상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처럼 전혀 나를 나타내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그 현장을 장악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는 직장에서 늘 흑암을 결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하고 지금 그 직장 분위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삼촌 들어오시고 난부터 우리 직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 가진 우리 장로님이 늘 거기서 흑암을 결박하면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화해시키고 그런 누룩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명이 이 전략을 알고 기도하면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다 이런 축복을 누리고 계시죠. 그래서 가문에도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설명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우리가 친척들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멋있구나, 정말 저 사람은 고상하구나, 이런 우리가 느낌을 받도록 우리가 이것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은 말하지 않지만은 하는 말과 행동에서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인은 뭐가 좀 다르구나,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하단 말이죠. 맞습니까? 가족들은, 친척들은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이 전략,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요, 복음은 때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할 내용이죠. 첫 번째가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유일한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갈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그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 바로 예수 생명.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잘 모르지요. 영적 세계를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도요, 이 예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직 이 예수 능력만이 그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 이것은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유. 다시 말해서 참된 치유를 말하는 것인데 영혼 구원도 치유거든요. 더 나아가서 정신, 육신, 삶의 치유, 예수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예수 누림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거할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우리가 전거할 내용은 예수 증거. 이것은 전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 주된 다섯 가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요 아주 순수하고 멋있지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은요 아주 강력하지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룩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도요,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 것이죠. 성경적인 전략인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이것을 우리는 요원화. 내 자신이 먼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제 두 번째가 가서 이게 현장화죠. 나와 관계된 모든 곳.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살리는 이런 지역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를 삼아 제자화죠. 우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어떤 전략을 딱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를 찾아 세우는 전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 교회가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고 교회에 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가서 지키게 하라. 재생산. 지난 시간에 이미 이것은 우리가 상세히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전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고 우리의 전갈 내용은 이렇지만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도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열매를 보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까? 반드시 누가 있는가 하면 예비된 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다 시간표 된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갈급한 자. 자기 힘으로 아직 살만한 사람들은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아직 살만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복음 전에도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기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더 이상 이제 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절망 가운데 빠지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보면서 누가 갈급한 자인지 항상 여기에 우리가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충성할지 모르니까 올바른 데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간 모임도 하고 또 구역 모임도 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요 누굴 찾아내야 되는가 하면 요 사명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다시 말해서 전도할 사람, 정말 전도에 불붙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메시지를 하면요 이 사람들 마음에 막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전략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맛을 한번 보면 이제 그 전도가 쉽지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결과도 알고 해야 돼요. 결과. 어떤 결과입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지역마다 말씀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말씀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또 거기서 누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늘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과정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과정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불상 속에 살았고 몇십 년 동안 이 우상 숭배, 율법, 인문주의 속에 살아왔는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음 듣는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역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사역.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난 한 사람,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요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역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한 사람을 붙여줬을 때는요 단순히 이 사람의 어제 오늘만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평생을 두고 도와주는 것이죠. 평생.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전도를 하기 전에도 먼저 우리는 저 한 사람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요 영원한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걸 저 사람이 평생을 내다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누구한테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역할 수 있는 한 팀을 지금 짠다는 거, 한 팀. 이걸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팀.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사역자, 조장할 사람. 이 팀을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전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내다보고 정말로 이 영혼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을 놓고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 한 명,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장 한 명, 요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역을 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저런 팀을 한 팀 만들고 두 팀 만들고 세 팀 만들고 첫 번째 한 팀 만드는 게 힘들지 저 한 팀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영적 가치관들이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워낙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오늘 기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늘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으려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정말로 이 영적 가치관이 바뀌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계속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지금 계속 메시지에 나가는데 그 작업이 무슨 작업입니까? 영적 가치관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싹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이제 우리가 본부에서 주시는 그런 어떤 방향들 있잖아요. 삼들 그리고 777 다 좋은데 그것도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실 건 무엇인가 하면 이 팀이 나와야 됩니다. 저 한 팀이 안 나온 상태에서 777 다 애우고 해도요
그거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축구할 때 수비 안만 잘해도요 골이 못 넣으면요 못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축구에서 이기려고 하면 공격팀이 나와가지고 골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팀이 나와가지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자꾸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자꾸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팀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러면 정말로 이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구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팀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또 이런 팀이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지 않으면 성경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 운동이 왕성해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이 한 팀이요 말씀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요 한 팀.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저 팀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저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가요 정말로 이 세계보험을 위한 이 수고가 절대로 헛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한 팀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팀들이 세워져서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기약이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